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대결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6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6월의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때일은 무더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번 한 주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방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교제를 나누고 또 선교 보고를 한 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전에서 진행되는 정결 예식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드리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고 또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진행되는 정결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바울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의 오해와 선동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선동당한 유대인 군중들은 바울이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와서 성전까지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흥분했고 또 화가 났습니다. 만약 로마 천부장의 개입이 없었다면 바울은 성난 유대인 군중에게 정말 맞아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사건의 진실 여부보다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로마 천부장과 또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쳤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과 총독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이유로 그를 보호해주고 또 그에게 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1차로 23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 재판에서 바울을 신문했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두고 그 공회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심하게 논쟁함으로써 바울을 고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2차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40인의 암살단과 함께 작당해서 다시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소환하면 40인의 암살단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계획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드러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 영내보다 더 안전한 가이사랴의 헤롯 궁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동반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입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바울의 죄목은 3가지이지만 가장 큰 죄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그 죄목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그들의 말대로 자신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온 적도 없고 성전에서 어떤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는 12틀밖에 11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 자신은 성전에서 율법을 어긴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이들은 성전에서 자신을 보지도 못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고소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또 변호하는 바울의 말을, 이 양쪽의 말을 다 들은 총독 벨릭스는 일부러 판단을 유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 본문 27절을 보면 그 기간이 2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자신이 총독으로서 재임을 다 마칠 때까지 2년간 가이사랴 헤롯궁에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으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했고 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암살단이 예루살렘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곧 나오게 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로마로 가는 여정도 순탄치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모여서 작당하고 은밀히 작당하고 치밀히 논의하며 계획을 세우지만 악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준비해도 하나님은 무명의 한 사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 계획이 들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권력자, 로마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서도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렵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각오하고 무릅쓰고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결박을 당하고 또 집단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또 로마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서 또 바울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위에서 악한 이들이 성공하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엔 악인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명의 사람 바울의 생질이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에 작게 쓰임받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또 새로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하는 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참여하고 쓰임받는 이 복과 영광을 누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